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니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아왔는가 찔렸는데, 이건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위로하기 위한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고 2026년도가 기대함으로 또 소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잘. 네. 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보통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는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게으르지 않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바쁜 그런 일정들을 잘 소화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쁘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자는 말이죠. 다시 말해 바쁘게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바쁘죠. 어떤 때는 아침부터 저녁 넘어서 밤까지도 일정이 꽉 차 있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종종 하신단 말이죠. 그 모습은 마치 자동차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엑셀을 밟고 있는 모습과 같아서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없는 것,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빨리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해내라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지금 뭐가 중요한데?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986년 1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네, 제 생일 아닙니다. 이 날은 참 안타까운 날입니다. 미국 나사라는 곳에서 우주왕복선인 챌린저호를 발사한 날이죠. 수많은 국민이 TV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생후 21일째인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발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날 밤에 기술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기온이 너무 낮아서 연결 부품이었던 오링이라는 그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였어요. 그런데 일정이 너무 많이 밀려 있었고 지금 빨리 발사를 해야 되는 전 국민의 기대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괜찮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의 전문가들 역시도 챌린저의 실패 확률은 고작 1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챌린저호를 쏘았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혹했습니다. 발사 73초 만에 폭발하고 맙니다. 탑승한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보다 일정과 성과를 앞세운 판단의 문제였다라고요. 그들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발사하는가라는 목적보다 언제 발사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해진 순간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과거의 어떤 한 이야기 혹은 먼 나라 우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외보다 얼마나 더 많이 집중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바쁜 일들이 더 앞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기보다 빠른 결과와 성과를 내기 위해 빨리 달려가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챌린저의 실패는 단순히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은 채 성공하려 했던 것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더 빨리 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속도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속도와 열심 모두 필요하지만 아무리 더 속도를 빠르게 한들, 열심을 더 넘치게 한들 목적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허무함과 결국 손해일 뿐이다라는 거죠.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졸업만 하자. 그 전공을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공부가 어디에 쓰일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졸업만 하자. 시험이 있으면 밤을 새웠고 과제도 어떻게든 제출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마침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 시간을 왜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나에게 대체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 목표가 어떻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열심히 했고요. 바쁘게 시간을 보냈고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목적을 설정하니까 결국 남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그 과를, 그 전공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대학 졸업, 좋은 대학 그 명함이 필요한 거라면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수하고 삼수한다고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너무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고 조금만 뒤쳐져도 어느새 목적보다 그 빠름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가정에서 맡은 일과 또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 왜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25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보다 버티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쓰러움이 듭니다. 엄마로서, 성도로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남는 것은 허전한 공허와 아쉬움뿐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고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때와 사건, 기회 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당연히 카이로스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이 힘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적어도 있는데 첫 번째로 시간은 우리를 쉽게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은 시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왜곡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급하지 않은 일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도 된다라고 미루게 만들죠. 그 결과 바쁘게 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내셨죠. 그 짧은 생애를 마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요. 이 말은요, 내가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열심히 했고 정말 빠르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수고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나는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시간이 영원을 향하지 않을 때 시간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시간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시간의 목적이 영원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해진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색깔 다른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시간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본편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읽는 순간 시간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소모시키는 압박이 된다는 걸 너무 자주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요,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더 많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더 옳은 일을 하는 삶이며 더 빨리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가는 삶입니다. 한 학생이 중요한 과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팀 전체의 평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말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를 내어줄 때 교수님은 처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주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방안이 이번 발표의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발표를 준비합니다. 처음엔 이 주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자료들을 찾고 수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만들고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의 관심이 점점 다른 데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슬라이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밤을 샙니다. 보니까 폰트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글씨체도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하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고 폰트와 글씨체를 만지고 색감 조합을 신경 써서 하고 이미지도 굉장히 해상도 높은 것들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밤을 새워서 결국 발표 PPT를 만들었고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발표 당일
PPT 화면은 굉장히 화려했고 그 구성도 정교했습니다. 그 발표를 본 학생들은 다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발표가 끝난 이후에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료는 잘 만들었는데 정작 질문에 대한 답은 없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왜 이 주제를 발표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과제를 나 몰라 하고 놀러 나가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을 새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본질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겠죠. 하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하시죠? 근데 점수가 안 나왔다면, 점수가 생각한 것만큼 좋게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학생이 억울해하는 것이 맞는가요? 여러분 이 학생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A를 받을 줄 알았는데 C를 받은 거죠. D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해해도 되는 건가요? 공감이 안 되시는 건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2025년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고 남들 놀 때, 쉴 때 여러분 더 열심히 달려오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혹 비어있는 것 같다면, 그렇게 열심히 섬겨오고 빨리 달려왔는데 무언가 공허하고 왜라는 목적을 잊어버린 채 헤매는 것 같다면, 여러분 정작 우리는 2025년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가 맡긴 일을 잘 해내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린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제한적이죠.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바빠야 하지만 무엇을 위해 바빠야 하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연말이 되다 보니 여기저기 술자리로 초대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술을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방향 감각이 사라지죠.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함은 단순히 음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올바른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게 되고, 헷갈려서 길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다시 방향을 잡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흘러가는 시간의 압박, 크로노스의 압박에 끌려다니지 않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목표를, 영원히 허무하지 않을 그 목표를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표대를 삼아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올바르게 살아냄으로 인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이 의미를 추구한다고 해요. 그러니 시간을 보내왔지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 2025년도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왔습니다. 맞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거나 시간에 쫓기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수협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맞나요? 금요일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바라기는 바쁘게 살기보다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영혼을 향하는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압박을 받거나 속지 않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많이 분별하며 올바른 목적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는지, 순종해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목표를 잡을 때 다이어트 이런 것도 빠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거는 실패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못했다고 해서 의미 없는 한 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고 반대로 또한 말할 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살만 빠졌으면 그 한 해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년에 목표를 잡을 때 바쁘게 이것저것 많이 하자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짧은, 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찾고 분별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또 이루어 감으로 후회가 없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시간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 인생이 쏜살과 같이 끝날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 저도 맡긴 사명을 잘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